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평생 살아갈 동안 오직 주를 찬양하라. 하늘 보좌
주 능력 놀라우신 거룩함 주님만 나의 왕 되세요. 주 영광을 보고 나 주를 경외하며 주 보좌 앞에 나 엎드려요. 놀라운 주 능력 놀라우신 거룩함 주님만 나의 왕 되세요. 주님은 존귀 존귀 존귀하신 분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 존귀 존귀하신 분 내 모든 삶 주께 드려요.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성품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축복보다 더 어떠한 능력보다 더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나 주경의 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 더 어떠한 성공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나 주경의 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의중을 내게 알리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 비추시길 가기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오 주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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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라. 영원히 나 주경의 함으로 나 주경의 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 더 어떠한 성공보다 더 주의 영광을 보기
주님을 더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영원히 주님과 사는 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완전하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힘대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여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당신 안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을 알기 원해요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해요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해요.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한 번만을 더 추구해요. 주님 한 번만을 더 바라보기 원해요. 주님 한 번만을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주님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채우십시오. 주님 당신으로 마셔오시는 열망이 은혜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라니 우리의 생각과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님의 영광을 이웃을 살리고 보기 없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손님이를 잡아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만나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할머니 친구 되어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아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여기가 되기 바요. 하나님 동의하는 주인되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자가 하나님의 장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 하나님의 주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서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의 항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지 않다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저기 쓰리다 벗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적하지 말아를 하나님이 원하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주님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나를 주실 거예요. 우리 주실 거예요. 오셔서 주시오. 주님 모든 걸 주세요. 우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하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배고프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오실 길이 주님 오실 영역이 없었던 거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비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님이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길을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매일매일 죽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가르쳐 가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더 뚜렷이 더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듣지 못하는 저희를 마음이 패역하고 굳어버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오셔서 그 온유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부드러운 주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서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갑자기 무더워졌죠. 너무 무더워져가지고 이래 빨리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해. 응? 이래가 감기가 왔는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이럴 때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에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오늘 표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표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렇게 너무 열망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마음을 지키고 그 사랑하는 이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였어요. 근데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한결같이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였어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하는 이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랑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배워보기도 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성과를 내보기도 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학업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 해봤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있더라. 그 가장 고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더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영원한 것,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여겨지는 자리에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도 이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무엇이 풍성하게진대요? 은혜가, 그리고 평화가 더욱 풍성하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어떨 때 주어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져요.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평화는 주님과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에,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고, 그럴 때 평화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평화가 넘쳐요. 더 풍성해져요. 자꾸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건강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말씀에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8절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할 수 있대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게으를 수도 없고 주님을 알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아는 사람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 때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자라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자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므로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성품이 열매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자라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이분의 삶을 이렇게 간증으로 여러 차례 들어보거나 책을 읽으면 그닥 정말 은밀한 시간에 죄 짓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전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스스로는 알죠.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던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목사님 아들이었다니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주는 암, 인격적인 암, 교제가 되어지는 암, 서로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암, 그 관계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은밀한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니까 은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은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 세상에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아침 모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 그게 그럼 나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여러분 내가 변하면 변하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하면 변할 사람인데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변해서.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는 거, 영적으로 성숙한 거,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도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변화와 영적인 성숙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상황에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안다와 관하여 많은 지식은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책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강의를 들어서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 축복하고, 더 알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죠. 대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이런 걸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돼. 내 안에 내주하 계신 주님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계시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셔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아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신학박사라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단지 예수님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알 뿐이에요. 근데 그 문자적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요. 묻는 자들에게요. 가르쳐 달라고 갈망하는 자들에게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요. 성령님은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계시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서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없어요. 문자적인 걸 알 수 있지만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가르쳐 가시는지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말하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계시도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다, 그 알므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로부터 오시는 계시를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면 또 막 이상하게 요상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게 확 마음으로 깨달아져.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만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상한 몸의 증상들 막
현상들 그런 걸 나타나야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훨씬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원래 기도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렇게 그 마음에 그 기도 제목에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름을 막 부어 막 쏟아 붓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할 때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붙듯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럼 뭐를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해.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한 영혼을 지푸라기라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도저히 나라면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 나라면 생각할 수 없는 깨달음들, 나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주시거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몫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근데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님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주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날리죠 했잖아요. 시날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서 봅시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말씀으로 몇 해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예수님을 가르쳐 가시는 것들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리고 환영하세요. 환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고 배우고 경험해요. 주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그 즉시 매혹되었을 경우 여러분은 소개해준 사람에게 후에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를 좀 더 만나서 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꾸 더 알고 싶어. 더 만나고 싶습니다. 좀 더 만나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접촉을 갖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더 잘 알고 싶어 해요. 릭 조이너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노력하지 않아. 관심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게을러지면 이제 사랑이 식은 거야. 연애할 때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 게으르지 않는 것이 계속 가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우리 승훈이하고 유빈이 결혼할 때 유빈이 얼마나 바빴어요. 3교대하고 막 눈이 막 감기는데도 남친을 보러 가잖아요. 힘들고 해도.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계속 되어질 때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 중에 더럽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눈빛만 봐도 지금 어떤지 살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피고 이런 막 그러잖아요. 그렇대요. 네?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사랑 얘기만 나오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연애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은 문자적인 연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흥이 많이 없지만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다시 그 사람 만나라고 그러면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너무 끔찍한 정도의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름 진짜 열심이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일도 아니고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될 여자도 아닌데 뭐더러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허비했을까?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때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룸메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하면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 생각도 하고 사고 싶지 않다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 가끔 막 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건 만남이 아닌데 이래도 알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거에 어떻게 비교해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시고 점 찍으셨는데 무엇으로? 생명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 내어주심으로. 아니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랑에는 이렇게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진짜에 관심이 없어. 이게 참, 그래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둔한 게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근데 결국 그것 쫓아다니고 세상 것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결국 이 영원한 것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 여자친구가 나의 돈 보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돈 다 떨어지면 도망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천국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나에게 사랑을 베푼 분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 같아. 하나님 이용만 해먹잖아. 알긴 알아.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이 순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사용해.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건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것 같아.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더 알기 위해서 열심인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어요? 더 해야겠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제가 엘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만나게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왔음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운전하는 중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말 엄청나게 강타하였습니다. 집을 향해서 운전하는 동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고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중 많은 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했다. 난 하나님에 대해 실패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절망의 고개를 쳐들고 죄책감과 수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사단의 참소를 통해서 괴롭힘을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나는 내 양들이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상태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도 해요. 그런데 죄책감에 수치에 사단의 참소에 괴롭고 포기해버릴까? 돌아서 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가오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대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세요? 이것은 나의 자녀들 모두가 붙잡아야 할 진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 중 많은 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자유, 기쁨,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 아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 입었다. 내 자녀들 각자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허락을 받아 그들의 저택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의 불안정함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여러분 수치에,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계시를 잊지 말거라. 나의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가 하는 모든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종류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떤 강한 영적 흐름이 있다. 이 아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실패당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강한 흐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는 나에게 순종하거나 항복하지 않아도 되고 내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성화의 작업은 계속되는 과정이란다. 성화의 작업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인가를 얼마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낙심해도,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줄지 않아. 너는 그걸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게을러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지만 너희 중 누가 온전히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없단다. 바로 이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고자 내려갔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난 사랑받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라고 생각한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안에 거하려무나. 그냥 율법적인 폭군이 아니라 너의 신랑이란다. 특히 나의 아들 예수는 너의 연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알게 된다면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 엄청난 진리를 소화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너와 나와 내 아들에게 속한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너는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렴. 그냥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너는 저절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정말 성경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면 내가 어떠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믿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좋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을 멈춰라. 오해하지 마라. 물론 나는 내가 나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 자녀들 중에 많은 이가 내가 그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쉽게 잊어버린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악하고 여러분 더 교만하고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쁜 생각 많이 해. 하나님 정말 이용하고 진짜 나빠 우리.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죄책감을 갖는 대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 몇몇은 자신들의 범죄 그리고 정죄하는 교인들 때문에 나에게 거리를 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또한 내가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열정적인 사랑의 계시를 붙잡을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은혜로운 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게 진짜 사실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고 주인이 바뀌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분도 분명히 말하죠. 성화는 계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계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용한 거 그거 얻으면 하나님과 금방 사라져요. 그거 얻기 위해서 가졌던 하나님 찾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가졌던 기도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갔던 예배하는 거 안 해요. 서서히 다 안 해.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요. 더 알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딘지 알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생각이 어딘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분을 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그거 부스러기 먹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반응하며 산지는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면이 있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을 찢으며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열망하시고 기다리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편에서 일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원하면 메추라기도 치셨고 그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허락하셨고 여러분 의류가 닳지도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사는 동안 내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용만 해먹으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평생 이용만 해먹는 거야.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없으면 화내고 욕하고, 먹을 거 주면 또 그냥 조용해지고, 조금 주님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조금만 힘들면 물 주세요 하고 원망하고,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모세는 뭐 특별한 집에 살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모세는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원하죠. 왜요? 그분은 그런 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부귀영화, 하나님께 주시는 그거, 하나님 이용해서 먹고 살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좋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젖가꼬리 흐르는 땅을 살고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 얻고자 하나님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 사랑은 매일매일 불타오르고 있어요. 매일매일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그걸 앞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참소하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참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참소를 듣고 그냥 멸망해버려요. 그 죄책감 가운데 멸망해버려요. 그 정죄악 가운데 그냥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됨됨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처럼 잘 알죠.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 보세요. 선지자를 끝도 없이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하나님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살죠. 하나님 배반하죠. 타락하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기 원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다가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얼마나 기쁘시면, 얼마나 그 일을 열망하셨으면, 얼마나 그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신다고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타락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원하시고 회개하면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 멸망받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크잖아요, 마음이. 용서해 줄게 내가.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하란 말이야. 용서해 준다니까? 너 용서해 달라고만 해. 돌아와. 멸망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해.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지읒자만 나와도 하나님은 용서해. 그만큼 기뻐해. 그만큼 기뻐해. 그래서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고 확증하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진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알아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알아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면 상대는 변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사랑만 하면 상대는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책들, 여러분, 이거 옳은 주장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변한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룟 유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변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린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선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잘못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열매 맺어요. 상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승리예요. 누군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승리예요. 저 사람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바뀌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바뀌는 건 그 사람 선택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은, 나는 매일매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는 올바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여러분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았어요. 원수였지만 사랑받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았던 자가 바울이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전에 했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던 삶인지, 내가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 없었던 건지, 흩뿌려지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그 신념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았겠어요? 날 그대로 내버려두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날 그렇게 내버려뒀다면, 하나님께 날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서 있을 거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가 주님을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 나 진짜 정말 멸망받을 사람이었겠구나. 여러분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다,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다.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느꼈겠죠. 왜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왜요 하나님 저같이 눈먼 자를, 왜요 하나님 저처럼 기머운 자를, 왜요 하나님 저의 신념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저를 왜요 하나님, 당신 나라를 박해하는 저를 왜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쫓아갔던 저를 왜요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왜 저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근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 죄인 되었을 때였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으니까 그 사랑에 사랑한다고 작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계속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계시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부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귀한 일에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떠니? 그 놀라운 일들에 나를 부르신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싶으세요? 나 같은 존재에게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이 날 사랑하듯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고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다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목적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목적은 내 안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길 원해. 여러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그런 척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평생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 주시고 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딱 한 번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심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온 삶을 들여 동참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땅의 명예와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서 심판을 왜 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뭐 결혼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서는 사랑해 그러면서 딴 여자 만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고 딴 남자 만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온통 딴 여자가 가득하고 온통 딴 남자가 가득한데 여러분 결국 참아주다 결국 그 결혼은 끝나요. 사랑한다니까 말만 하는 거 그걸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서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날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날 사랑하는 줄 알았지. 사랑한다며 내가 당신 이용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것 때문에 써먹는 거 당신이 필요한 거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나 그거 원해서 당신이랑 살았지. 아,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돼?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한다며 결혼이 성립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고 결혼이 성립돼요? 예수님은 저희와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립돼요? 안 돼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는 돈 좀 줘보세요. 필요하면 가서 막 그 사랑을 이용해서 막 비비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막 좋아하는 것 좀 사랑한 척 막 해. 그런 다음에 그거 딱 얻어주면 쌩.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인생에 우리 모든 죽죠.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마저 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 안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어서 여러분 우리를 인생에서 오늘까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데리고 가시면 우린 돌이킬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린 교만이에요. 회개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돌이킬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어떤 시기에 누가 데리고 갈 줄 아세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갈 줄 아세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어떻게 아세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 그리스도에 발견되어지고 얻어지길 열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베이직교회 목사님 책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하고 설교를 가끔 듣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설교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좀 제가 공부하다가 그 목사님 설교가 올라왔길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전혀 뭐 저처럼 이렇게 소리도 안 지르고 윽박도 안 지르세요. 그분이 베이직 교회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고, 교회 건물 갖지 않는다, 교회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교회를 세운 어떤 목적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별 예배 드려요. 막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막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헌금하고 그러라고 막 다 흩어져서 보내요. 그리고 뭐 교회 봉사도 안 시켜, 헌신 같은 것도 안 시켜. 근데 막 그날은 아침 예배였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 저 목사님 화내신 거 처음 봤어요. 막 화를 내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하지 말고 그 봉사하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봉사를 했더니 밖에 나가서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안 한다고. 교회에다 헌금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누라 했더니 나누지도 않고 끌어안기만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계속 교회를 아무 일도 안 했더니 밖에 나가서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그렇지. 의도는 좋을 수 있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여러분, 그럼 더 잘할 것 같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 밖에 나가서 해. 잘할 것 같죠? 교회 헌금하지 마. 밖에 나가서 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목사님이 회의감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 잘 나가던 목사님이잖아요, 사회에서. 돈도 많으실 거예요. 그 돈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아침마다 의자 깔면서 사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터치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살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려고 밖에 나가서 헌신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할 테니까 밖에 나가서 하라고. 우리끼리 뭐 맨날 모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물 사고 그거 뭐 하겠냐고. 그러지 말고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 교회 없는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보냈더니 안 간대. 안 간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대. 제가 들으면서 그랬는 게 있죠. 인간은 다 똑같은데 모르셨구나, 목사님이. 너무 기대감이 컸구나. 기대감이 컸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요. 오늘도 우리 호흡하셨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셨죠? 오늘도 우리는 보호막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았죠? 그냥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저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나오길 주님 축복해요. 그 자리에 나오길 주님 축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어도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삶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든 우리는 그날도 두렵고 떨리는 말을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는 하루하루,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하루,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인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죠. 젊다고 여러분 젊다고 안전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죽을 때 가져가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육체적인 거 건강한 거 많이 원하죠. 여러분 죽으면 뭐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혼과 영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 있다가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해요. 우리도 다 이 몸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반드시 왜 천국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몸으로 부활할 몸으로 지옥 간다고요. 이 몸으로 지옥 간다고요. 이 몸으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 안에서 수없이 고통스럽고 수없이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끊임없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되게 복 주신 거 그거랑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얻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다 얻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얻으면 하나님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을 얻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미련하고 우둔하게 자꾸 우리는 이걸 나눠? 응? 왜 나눠요? 나누지 말고 다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더 알기를 열망하고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기쁜 길 이렇게 좋은 길을 왜 포기해요? 왜요? 내 마음에 딴 남자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딴 여자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지.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뭘 해도 먹고 살만 해줘봐요. 싫지. 내 나름 땀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고 내 명예가 우상이고 내 이름이 우상이고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어제 엄청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미술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분을 어떻게 공동 목회자라고 담임 목사를 자리를 줬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큰 교회잖아요.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정말 개척해가지고 거기까지 키워간 교회예요. 근데 그 분한테 다른 분한테 공동 담임 목회 자리를 줬어. 같이 공동 목회하자고.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와서 개척을 해버리셨어. 거기 있는 교인들 데리고 나온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거의 뭐 실신할 정도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가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교회는 그분이 떠난 게 축복이야. 내가 어떻게 그분을 공동 목회자로 세웠지라고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였어. 왜 그러셨지? 그분 너무너무 위험한 분인데, 그분의 주장, 그분의 신앙 너무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그분이 교수님이셨다가 최근에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됐어. 2, 3년밖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자마자 데리고 가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같이 세운 거야. 공동. 얼마나 많은 것을 준 거야. 엄청 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렇게 나가니까 막 교회가 막 너무 힘들어졌나 봐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힘드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교회 살렸다 하나님이. 나간 게 잘한 거다. 같이 할 수 없는 내쫓아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신학과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그걸 왜 모르셨을까? 하나님 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 진짜 위험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구원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실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살다 구원받는 사람일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상관없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내가 미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 날 데리고 가시면 나 어떡하지? 괜찮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역하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도 바울도 이게 진짜 두려웠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뭘 믿고 이렇게 안전하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른발을 살펴보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열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모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기다리신 그 사랑 잊지 마세요. 기뻐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쉽게 바뀌는 사람들인지도 아시죠.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마음도 없는 자리인데도 너무나 많은 것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마음에 호소해요. 당신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 당신의 그 긍휼이 많으신 마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아버지, 기경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고 당신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길 원해요.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해요. 주님을 알고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